사랑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에게 대가가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의 그 죄에 따라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모든 그 사람이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이 사람이 풀려나올 때 이 사람은 나라와 법무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가 없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그 죄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즉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셨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7절에 9절에 나와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 500ml의 컵에 우리가 이 500ml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것은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채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기록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발을 헛디뎠다 또는 선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걸어가기 원하시는 길을 헛디디고 벗어나 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자격 없는 그 길을 벗어난 자에게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더불어 우리를 이제 양자 삼으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기에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인치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일을 확정 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어떤 소유권이나 어떤 사항에 대한 승인이나 종결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계약서의 사인이 끝났고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격 없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인치심을 받고 그 인치심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14절에는 이러한 표현 또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기업을 받을 것을 보증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자격이 충분히 갖춰지고 이것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받는 것을 어떻게든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확정과 장치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어떻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이 결코 취소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상반절의 말씀을 받았고 오늘 그 뒷부분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전반부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에베소서 1장 전반부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그분의 찬송이 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2025년 새해에 돌아보고 곱씹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5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 감격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일상교회 주제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장과 내 뜻을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